아침에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아마 이 시편 23편을 모르는 이는 한 분도 없을 줄 생각합니다. 다윗의 모든 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야말로 불멸의 시올시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시는 코끼리가 능히 헤엄칠 만큼 그 뜻이 넓고 또한 깊은 동시에 어린 아이라도 목욕을 할 만큼 그 뜻이 옅고 또한 분명하다.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 시는 비록 간단하지만은 참된 신앙 생활을 통하여 받는 우리 신자의 모든 축복, 평화, 안심, 만족, 기쁨, 소망, 이 모든 축복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여기에 분명히 묘사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의심 없는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풍부한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도다. 흡족한 생명수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의 회복,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옳은 생활의 지도, 내가 또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팽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역경이라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하여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한 축복을 의미하였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항상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확실한 신념과 소망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시는 구구절절이 그야말로 복과 같이 귀해서 어느 한 절을 택해서 말하기가 어렵지만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뜻을 생각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그 가운데서 다시 한 구절만 택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역대로는 내 영혼을
하여 주시고, 아마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좋을까 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어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혼을 피곤한 가운데서 소생시키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성지는 비가 덜 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퍽 더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땅, 물 없는 광야가 많습니다. 뜨거운 볕에 메마른 땅을 양들이 오래 걷게 되면 자연히 피곤하여 집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그 피곤한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해서 평안히 쉬게 하여 줍니다. 그리해서 그 피곤한 양들의 원기를 회복하여 줍니다. 인생 행로가 이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메마른 땅, 광야와 같이 쓸쓸합니다. 뜨거운 볕이 직사하는 인생의 행로입니다. 이런 길을 하루 이틀 걸을사록, 하루 이틀 세월이 지나갈사록 사람의 영혼도 피곤하여지고 곤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할 만한 영혼의 목자가 없는 사람처럼 가련한 영혼은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그저 가는 길이 아니고 흔히 짐을 지고 갑니다. 임중도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짐은 무겁고 길은 먼 길입니다. 힘에 넘치는 책임을 우리가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짐, 어떤 때는 친척에 대한 짐, 고독의 짐, 혹은 국가에 대한 짐, 여러 가지 염려의 짐, 혹은 슬픔의 짐, 억울의 짐, 38선의 짐.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우리 한국의 신문을 볼 것이면 매일매일 이 인생 행로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다가 피곤해서 쓰러지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다 말할 수 없는 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런 경험을 당하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의 핍박을 받아서 도덕이 멀리 피란의 길을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향해서 여러 날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그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여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외로운 곳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아서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 말이, 여호와여, 지금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가소서. 내가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그만 쓰러져서 자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자누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어루만지면서 깨워줍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깨어보니까 그 옆에 새로 구운 떡이 놓여 있고 물이 한 병 있었습니다. 그 떡을 먹고 물을 다 마신 후에는 다시 피곤해서 누워서 자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자다가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다시 좋은 떡이 있고 좋은 물이 한 병 있었습니다. 그 떡을 먹고 그 물을 마신 후에 엘리야는 피곤을 풀고 새로운 원기를 회복해서 40일 40야 광야길을 용감히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산까지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의 생활의 체험이 올시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피곤하여집니다. 곤비하여집니다. 마음에 낙심될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혹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찬송을 통해서, 혹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원기가 회복되어서 쓸쓸한 광야길이지만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갈 때 큰 풍파를 만났습니다. 열나흘 동안이나 해와 달이 보이지를 아니했습니다. 풍파는 계속되고 배는 이리저리 미칠 듯이 바람에 밀려 방향 없이 밀려갑니다. 선원이나 여객이나 말할 것 없이 다 피곤해지고 기진맥진하여졌습니다. 바울이 역시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 저녁 바울에게는 하느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해서 기진맥진한 바울의 귀에 속삭이기를, 바울아 부러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나니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모든 기진맥진에서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형제들이여 넘내하지 맙시다.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먹습시다. 떡을 먹습시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될 것은 들릴 것이 없습니다. 그 항해를 계속 한 것입니다. 주로 목자를 삼은 이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피곤해질 때에, 낙심해질 때에, 실망될 때에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러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으로 그 목자를 삼은 이에게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혼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상한 데서, 상처를 입는 데서도 회복하여 주십니다. 양들이 다니다가 어떤 때에는 가시덤불에 찢겨서 혹은 산비탈에 떨어져서 혹은 이리 같은 악한 짐승을 만나 찢겨서 상처를 입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때 그 목자는 이런 양들을 미어 발견하는 차제로 좋은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어서 그 상처가 곧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렇게 험한 세상이 올시다. 가시덤불같이 찌르는 것도 많고 낭떠러지같이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것도 많고 또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해하려 하는 원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문자 그대로 피가 흐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배은망덕의 행동을 합니다. 적반하장의 행동도 감행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가진 모략, 협잡, 위협, 심지어 테러까지 받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사업을 실패할 때, 혹은 사랑을 실패할 때, 가정의 불화, 혹은 불량한 자녀, 혹은 실직, 또는 극도의 빈궁,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죽음으로써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으니 아마 별로이 없는 줄 압니다. 마음의 피를 흘리지 아니해 보니 아마 우리 가운데도 별로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육신의 질병도 이런 마음의 상처로 원인이 되는 건 많습니다. 신경질과 여러 가지 분쟁도 마음의 상처에서 일어날 때 많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도덕이 극도로 타락되는 그 이면에, 범죄와 자살이 격증되는 그 이면에, 히스테리나 정신병자가 격증되는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상처가 치료함을 얻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많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상처를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것과 같이 마음의 상처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상과 같은 성격상, 정신상, 육신상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을 당할 때는 흔히 술로 돌아갑니다. 한 잔, 두 잔 술을 마셔서 술잔 가운데 의심을 풀어버리자. 그러나 사실은 술 먹고
더 마음이 슬퍼서 더 애통하는 사람이 보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탕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애펜까지 먹습니다. 좀 나은 사람이래야 활동사진관이나 찾아갑니다. 실로 생각하면 가련한 일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는 하느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느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달래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길르앗의 유향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영혼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길르앗의 유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심령을 다시 푸른 풀밭에 누일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생명수로 마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상처에 길르앗의 유향을 바르고 성신의 기름을 부었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민망한 마음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합니다. 누구든지 상한 가슴을 움켜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이 상처를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치료를 간구하는 그 사람마다 온전히 치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큰 목자는 우리를 미로에서 회복시킵니다. 아득한 길에서. 양이 어떤 때 길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심중에 길을 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풀 같은 것이 있는 듯 해서 거기에 속아서 따라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때에 목자는 우리 주님의 유명한 비유의 말씀과 같이 90마리의 양을 그냥 두고 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헤매입니다. 그러다가 그 잃은 양을 찾은 다음에는 기뻐서 그 양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길 잃은 양을 바른 길로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다 길 잃은 양들입니다. 하느님을 멀리 떠나서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갈팡질팡 헤매이는 것이 세계의 인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잃은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독생자까지도 애끼지 아니하시고 잃은 양을 찾으려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왔노라.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는 이 20세기 중엽은 새삼스러운 의미에서 시시각각으로 파멸을 향해서 다름질을 치는 이 세계를 당했습니다. 이런 세계, 이런 인류의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소망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양들도 이따금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시를 쓴 다윗 자신도 길을 잃은 때가 있었습니다. 뜻밖의 무서운 정욕의 유혹을 받아서 생각할 수도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음란의 죄와 의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길을 온전히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어서 나단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부드러운 말로 비유를 베풀어 깨달아 알게 하고 깨달아 아는 대로 책망을 해서 다윗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선지자일지라도 길을 잃은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육로로 가지 아니하고 배를 탔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잡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사랑하시는 요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느님은 요나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바다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고기배 속에서 3일 3야를 고생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자를 찾아서 회복하여 줬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탕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그 영혼이 먼 세계에 가서 도야지를 치는 이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길 잃은 양을 찾아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이는 목자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피곤하여 쓰러져가는 영혼, 상처를 입어 신음하는 영혼,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 이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는 영혼의 대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느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피곤치 아니하리라. 기도하시죠. 영혼의 크신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세요, 이제 우리의 피곤한 심령을 소생케 해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길 잃고 먼 나라에서 방황하는 영혼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의 품속으로 회복시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자녀의 마음속에 이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